오늘 또 안식일 축복받는 날입니다. 많은 하나님 사랑과 또 축복이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에게 항상 또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또 간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성령과 신부께로 오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요소요소에 전부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의 그 역사 속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또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 그러면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그 과정이 전부 그 사이사이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인도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 왜 지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히 지키라 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의 말씀대로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시온으로 지체하지 말고 도피하라. 그런데 여기 들어갈까 말까 하고 망설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시온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그 방향과 구원의 길대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내 모든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이 있었던 것이지, 방주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 산 꼭대기에 숨어 있다든가 아니면 지붕 꼭대기에 숨어 있어서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길과 그 지도를 따랐기 때문에 노아의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소돔 고모라 성에 롯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기록들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야만 이 마지막 성령 시대 그 구원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면서 뭘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생명수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도 하나님, 신부도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성령과 신부가 계시는 곳으로 와야만 인류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어떤 말씀으로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시온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온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에 수건은 왜 쓰십니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계셨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네. 침례 왜 받습니까? 침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시니까 침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면 성령과 신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생명수를 결단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18절에 계속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즉 이 책 하면 어떤 책이죠? 성경책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즉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결단코 성경 말씀에서 더해서도 안 되겠고 빼서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성령과 신부에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성령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신부이신 하늘어머니께 모든 인류 인생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겠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되어 있고,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성령과 신부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존재가 계시고 신부의 존재가 계시는데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보니까 생명수를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나 인류 인생들은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요 신부님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성삼위일체론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라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부의 부자도 하나님의 남성성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자의 아들 자자도 하나님의 남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전부 일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성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 즉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온 인류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전부 받아가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입장입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쫓겨내려온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천사들이었습니다. 범죄한 영혼들이 전부 이 지구상에 쫓겨내려와서 회개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더라고 한다면 결단코 오늘날 우리는 죄사함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삶을 끝을 내야 될 그런 불행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땅에 이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가져다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가라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반모섬에서 정확히 봤습니다. 요한은 성령도 보았고 신부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천사가 보여주는 광경, 계시록 21장에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갈라디아 4장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신부는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여기도 보니까 계시록 22장에도 생명수라고 해서 물과 관계되는 표현이 또 나왔고, 이사야 5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했습니다. 6절에 우리 계속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를 만나야지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에 태양이 없다라고 한다면 달 스스로가 우리 지구의 밤하늘의 끝 달빛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보낼 수 없죠. 달은 반드시 태양의 어떤 그 빛을 받아서 우리 지구에 반사해주는 이와 같은 그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 스스로 어떤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막 그 구원도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 어떤 존재를 가지고도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몇 번째요? 두 번째 오시는데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과 신부로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뭘 더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 땅에 두 번째 오셔서 억만금을 가지고 가도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겠다라고 인류에게 돈 없는 자도 오고 또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도 오고 죄짐을 잔뜩 진 사람도 다 와서 누구나도 이 생명수를 다 받아가라고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방향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는 그쪽으로만 가라 말이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곳곳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가면 뭐 구원을 받는다, 저쪽은 안 된다 하고 거짓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태초부터 이런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표대를 오직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곳으로만 가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그곳에 와서 보니 안식일이 있었고 유월절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수건서는 규례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규례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말씀 주신 모든 내용이 다 이와 같이 수행하고 있는 곳이더라는 겁니다. 이 사막이라는 곳에 가보면 신기루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의 어떤 그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것 같이 눈에 어떤 그 착시 현상이 그렇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는 그런 곳만 헤매다가는 사막에서 목말라서 결국 죽게 된답니다. 올바른 오아시스를 찾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참 생명수 샘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4장 6절에 누가 생명수의 샘 근원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어머니께서 생명수의 근원이니까 그 어머니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일깨워 주신 그 내용은 성령과 신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66권 성경 가장 첫머리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등장시켜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순종으로서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방주에 들어가라 하실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받은 그 역사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고, 시온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시온에 온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실 때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가야지, 다른 것을 보고 나아갔다가는 전부 허상이고 구원과 반대되는 어떤 결과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참 중요한 이 대목을 우리가 빠뜨리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여기에 전부 집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라고 한다면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영물들이 다 있어서 우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시면 결단코 그런 천사들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하자고요? 자, 여기에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류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틀림없이 한 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존재를 다른 사람들은 그건 천사일 것이다, 또 하늘의 어떤 다른 영물일 것이다. 그럼 천사들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자라는 얘기가 되는데, 천사가 과연 우리 인류 인생을 창조했습니까? 천사도 하나의 피조물이지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인류 인생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의미인데,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 개념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계속해서 27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인류 인생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하나는 남자가 나왔고 하나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은 남성적인 하나님과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인류 인생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굳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냥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말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는 상대적인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성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인류가 부르고 있고, 그렇다면 여성성을 지니신 그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렇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를,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그 인류 인생에게 생명을 부여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께로 와야만 인류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허상을 보고 잘못된 어떤 그 환상을 본 겁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진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결단코 더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빼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 주신 그 내용까지 지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하늘 어머니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1955년도 일곱 우리의 개봉이라는 책자 속에서도 내 뒤에 또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아직 어린아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버지 친필 노트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거기서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조차도 우리 자녀들에게 본보이시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어머니를 따른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담으셔서 친히 그렇게 해놓으신 내용을, 이건 뭐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과 신부께로 나아오는 구원에 다 초대받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에 가서도 그 내용을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게 있어서 아들과 딸들이다. 그럼 여기 어머니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거짓된 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모략이죠. 여기 기록을 빠뜨렸다고 해서 어머니 없는 가운데 자녀들이 저절로 나왔던 것 아니죠. 어디에 계십니까? 갈라디아 우리 4장 한번 봅시다. 26절에 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떤 어머니입니까? 영의 어머니시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미 창세기에서도 알려주셨고 갈라디아서에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형과 실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또 설명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6절에 그 주신 그 내용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 그렇다고 했죠? 우리 가족 관계는 혈연 관계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영적 하늘 가족 관계도 혈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6월절에다가 그 모든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6월절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의 피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와 같은 그 피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모든 시온에서 6월절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날입니다. 아버지 살과 어머니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유업을 확인받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했어요. 내 살이 들어갔고 내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과거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해방을 받았던 3,500년 전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멸하는 천사들이 뭘 보고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다 아니다 하는 사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구분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하늘 끝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그 속에 아버지의 살과 어머니의 피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저절로 누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오늘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즉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땅의 생명은 어머니 없는 가운데 절대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 땅의 모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실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녀 찾아 머나먼 길 오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리면서 천국은 원하고 있고 구원은 원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어머니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를 더 힘차게 또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또 돌아오게 하고 구원의 길에 함께 또 참여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